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요 경배와 찬양 집회 나오신 여러분, 또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힘차게 한번 그렇게 인사할까요?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될 이유가 너무나도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강하고 담대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뭐 평생에 그러겠지만 특별히 올 한 해 코로나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 힘을 내시고, 특별히 금요 경배와 찬양 이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 간증거리가 막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더 뜨겁게 경험하시고 만나시고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더욱더 정말 성장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드디어 건너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앞에 넘실거리는 요단강 앞에서 그들이 굉장히 낙담하고 어리둥절했을 것 같아요. 야, 이게 뭔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죠. 너희가 처음 가는 길인데 건널 수 있는 방법, 비결을 알려주마. 여호와의 언약궤를 보고 가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 너희 자신을 성결케 하라. 세 번째, 믿음으로 발을 디뎌라. 물론 제사장들이 앞에서 믿음으로 발을 디뎠지만 여러분 그 안에 믿음의 아름다운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고 그 앞에 넘실거리는 그 요단강을 그냥 뚝 잘라서 건너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 발길이 닿자마자 범람하던 요단강이 멈추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평생에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크고 작은 요단강은 언제나 있게 마련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당대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틀림없이 이런 영적인 교훈을 주셔야 될 때가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아빠, 엄마, 어떻게 하면 돼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돼요? 아니면 여러분 아시는 지인들, 신앙의 후배들, 선배님, 권사님, 장로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럴 때 여러분 주저함 없이 말씀을 펼치시고 권면을 하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있는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보고 따라가는가?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지금 나아가는가? 너희 자신을 성결케 하는가? 그리고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가? 거창하게 엄청난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요단강 어차피 인간의 힘으로 건널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건너게 해주셔야만 건널 수 있는 거예요. 그 발을 딛는 정말 별것 아닌 행동이지만 거기에 믿음이 온전히 담겨져 있을 때 그 넘실대는 요단강이 갈라지고 요단강이 끊어지고 그들에게 길이 열리게 되더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막힌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늘 길이 막힐 일들이 많아요. 인생에 늘 길이 막힐 일들이 많지만 뒤집어 생각해 보면 어디에든지 길은 있어요. 어디에든지 길이 있어요. 어떤 상황에든지 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때로는 완전히 막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길을 열어서 우리에게 시온의 대로를 활짝 펼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여호수아 4장 말씀을 살펴볼 거예요. 자, 요단강을 건너 무사히 건너가는 그들에게 지금 건너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특별한 요구를 하세요. 그건 뭐냐면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 그 강 한복판에 지금 언약궤를 메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요단강 한복판에 메고 있는 그 제사장들 주변에 12개의 돌을 들고 가서
그날 밤 강 건너편 묵을 처소에 그것을 쌓아둬라 라는 그런 명령이에요. 자, 여호수아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돌을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자, 밑줄 친 부분을 유심히 보세요. 굳게 선 그곳에서 12를 택하라. 그리고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그 돌 12돌을 두라 라는 거예요. 첫 번째 그곳은 어디예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있는 요단강 한복판. 두 번째 그곳은 어디예요? 너희가 오늘 밤 첫날 밤 가서 유숙하게 될 그 장소, 그곳에 그 돌덩어리를 가져다가 두라라는 거예요. 첫 번째 그곳은 요단강 한복판입니다. 그곳은 기적의 장소. 길이 열릴 수가 없는데, 강이 끊어질 수가 없는데 그 한복판에서 돌을 가져다가, 그것은 기적의 장소. 오늘 밤 유숙할 그곳에 둬라. 오늘 밤 유숙할 그곳은 현실의 장소. 머물러야 될 자신의 삶의 자리. 두 번째 그곳이라는 것은 길갈이라는 그런 장소입니다. 길갈. 요단강 언덕에서 약 8km 정도 떨어져 있는, 적지 않이 떨어져 있는 그곳, 강을 건너서 한 8km 정도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야영을 합니다. 근데 그냥 하룻밤 거기서 묵고 그냥 떠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광야에서 늘 잠깐 있다가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이면 그냥 짐 싸서 움직였잖아요. 이제는 방랑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장소에 아예 진을 치고 거기서 유숙을 합니다. 거기서 아예 생활을 어느 정도 합니다. 전쟁에 나가기 전까지 아주 중요한 그런 장소, 길갈이라는 장소. 여러분, 길갈이라는 아주 특별한 이 지명인데, 이 단어는 본래 히브리어 갈랄이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됐어요. 갈랄이라는 뜻은요, 옮기다, 굴러가다, 떠나가다, 그런 뜻입니다. 길갈에서 진을 칩니다. 정착 생활을 합니다. 근데 그곳이 옮기다, 떠나가다 라는 뜻이에요. 이게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수치가 이제는 떠나갔다. 그들의 모든 두려움이 이제는 떠나갔다. 그들의 모든 죄악이 굴러갔다, 사라졌다 라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장소. 너희들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길갈에서 진을 치면서 자기들이 이제 어떤 신분이 되었고 어떤 상황이 되었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안심하는 거예요. 요단강까지 건넜으니까. 여러분, 이 길갈이라는 장소, 수치가 굴러갔다, 두려움이 사라졌다, 부끄러움이 사라져버렸다. 길갈, 갈랄이라는 이 단어, 여러분 참 묘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올라가신 언덕이 무슨 언덕? 골고다 언덕. 그렇죠? 골고다 언덕인데 이거는 굴골레트라는 단어예요. 굴골레트라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의 어근이 갈랄이라는 단어예요. 오늘 여기 나오는 길갈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에 오르십니다. 왜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수치를, 우리의 모든 염려 두려움을 다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덮어주시기 위해서, 다 굴러가게 하기 위해서, 없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러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그 길갈에서 사라지게 하셨음을 깨닫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특별한 은혜이고 감격인지 몰라요. 어떤 특별한 장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지금 길갈이라는 그런 장소가 있듯이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사해 주셨듯이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삶의 어떤 특별한 정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의 모든 수치를, 나의 모든 죄악을, 나의 모든 부끄러움을 다 굴러가게 하셨다, 다 사라지게 하셨다, 다 덮어주셨다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특별한 장소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우리 각자의 인생의 길갈과 같은 바로 그런 장소. 그 장소가 어디인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을 알지 못해서 세상에서 방황하고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지난 과거 속에서 주님께서 어느 한순간 우리를 꽉 채워주셔서,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손을 꽉 붙잡아 주시고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 삶의 자리, 그 삶의 공간, 그 삶의 모든 시간들, 우리 인생에도 그런 길갈과 같은 그런 장소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죄된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영적인 세계가 열려 있고 주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되었음을 깨닫는 바로 그런 장소. 여러분, 그런 장소 어디인가요? 그런 장소에 대한 여러분 기억을 갖고 있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그때, 나에게 있어서 그 상황, 어쩌면 그 장소에 대한 그 기억에 대한 그 시간에 대한 그것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반복하는 것. 우리 주일 예배 드리는 그 시간, 예배 드리는 그 장소가 우리에게 또 다른 영적인 길갈과도 같을 수 있어요. 오늘 이 시간, 금요 경배와 찬양 이 시간을 통해서 새롭게 주님을 경험하고, 이미 과거에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었고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나름 그래도 어디 가서 얘기하고 큰 소리 칠 수 있을 그런 정도라고 내가 생각했지만, 금요 경배와 찬양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주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다시 주님의 새로운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다시 과거에 청년 시절에 한참 뜨거웠을 때 열심히 내가 눈물을 흘리고 헌신하고 그때 기억을 그냥 되새겨서 그거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 새로운 영적인 길갈의 체험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영적 길갈과도 같은 그런 장소가 있느냐, 그런 시간이 있느냐, 그것을 특별하게 의미를 두고 기억하기를 원하세요. 자, 12개의 돌을 들고서 가요. 누가 그 돌을 들었는가? 4절 5절 말씀 같이 읽죠. 큰 소리로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 매라. 어깨에 짊어질 정도면은 그냥 무슨 손에 들 만한 그런 돌이 아니에요. 무슨 뭐 큰 바위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그런데 적잖은 무게가 되는 그런 정도 사이즈의 그런 돌이 아닐까. 한 15kg, 20kg 정도 되는 뭐 그런 정도의 돌이 아닐까. 자, 생각해 보세요. 강 가운데는 지금 제사장들이 서 있어요. 언약궤를 들고 서 있어요. 이 사람들도 지금 고생이 많은 거예요. 처음에 두렵고 겁이 나가지고 발을 아무튼 디디긴 했지만 그 가운데서 지금 사람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어쨌든 그거 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한 200만 가까운 사람들이 지나가려면 거의 반나절 가까운 시간들은 아마 흐르지 않았을까. 먼 발치에서 지금 강이 끊어져 있어요. 언제 다시 쏟아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제사장들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 앞에서, 그 가운데서 백성이 다 지나갈 때까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있어야 되는가? 18절 말씀, 4장 18절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 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와, 제일 먼저 들어갔고요, 맨 마지막에 나왔어요. 이해가 되시죠? 제일 먼저 들어가서 물이 끊겨졌고 사람들이 다 지나가고 나서 제사장들이 그제서야 이제 사람 없는 거 확인하고 그제서야 언약궤를 들고 그 건너편으로 딱 건너가자 발바닥으로 그 땅을 밟는 동시에 다시 물이 원위치가 되었다. 신기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 언덕에서 지켜보고 있었겠죠. 기다리고 있었겠죠. 댐이 무너지듯이 다시 와르르 물길이 막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자, 이 상황 속에서 가장 고생했던 사람이 누구? 언약궤를 맸던 제사장들. 그들이 제일 고생했죠. 제일 고생했어요. 제일 수고했어요. 그런데 그 제사장만큼이나 고생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거기서 돌 12개를 들고 간 각 지파의 대표되는 사람. 말씀드렸어요. 어깨에 메고 돌을 들고 가는 겁니다. 거리가 근데 꽤 돼요. 8km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8km 정도 되는 그 거리를 중간에 누구랑 뭐 교대를 했는지 그건 알 수가 없지만 아무튼 그 사람들, 각 지파에서 선별된 사람들, 어떤 기준으로 선별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선별되었다. 여러분, 그 많은 지파 사람들 속에서 한 명으로 선발되었다는 것은 대단히 영예스러운 일이죠. 처음에는 어떤 일인지 영문도 모르고 아마 뽑혔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특별한 의식을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각 지파별로 움직이는데 유다 지파는 76,500명입니다. 유다 지파만 76,500명, 76,500대 1의 경쟁을 뚫고 들어간 거예요. 단 지파 64,400명, 가장 적은 시므온 지파도 22,200명이에요. 수만 명분의 1로 선별이 된 거예요. 얼마나 특별한 영예이고 특권이겠습니까? 각 지파를 대신해서. 근데 뭐 대단한 일을 하는 줄 알았는데 가서 돌 집어가지고 그거 어깨에다 메고 가는 거예요. 이야, 아마 체격도 굉장히 좀 우람하고 좀 힘도 세고 그런 사람들이 선발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여기서 우리는 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 받는다는 게 뭘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한다는 것이 무엇일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소속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 일에 관심이 생기고 교회 돌아가는 상황들에 대해서 뭔가 이해가 되고 그러다 보면 뭔가 열정이 생겨요. 나도 어떤 일을 좀 하고 싶다. 나도 어떻게 쓰임 받고 싶다. 나도 저렇게 같이 섬기고 싶다. 사역하고 싶다. 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는 특별하게 선발이 되거나 특별하게 구별이 되어서 뭔가 앞에서 아니면 어떤 특정한 일을 감당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와, 부럽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뭔가 특별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것은 너무 귀한 일이죠. 일평생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건 너무 귀한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것, 하나님 앞에 구별이 되어서 뭔가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쉽지가 않아요. 때로는 고달파요. 때로는 굉장히 마음 아플 때도 있어요. 아니,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세요. 몇만 명분의 일로 자기가 발탁이 되었는데 12사람 다 모았는데 도대체 무슨 일인가. 각 지파별로 대표들이 한 명씩 모였는데 그 제사장 그 주변에 적당한 돌, 어깨에 이고 있을 짊어질 돌 하나씩 집으라고. 딴 것도 없어요. 이름도 소개가 안 돼요. 이름도 안 나. 그 돌을 짊어지고 작은 사이즈의 바위 같은 걸 짊어지고 8km를 가는 거예요. 마음이 바뀔 수도 있어요. 가다가 짜증날 수도 있어요. 속상할 수도 있어요. 이런 줄 알았으면 내가 안 하지. 처음부터 이런 거라고 얘기를 좀 하지. 마음에 불평이 생길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분명히 벌어질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남들 대신해서 무겁고 귀찮고 번거로운 그런 돌을 짊어지고 가는 것. 교회 생활 하다 보면 다 하는 거야. 순번 돌아가면 다 그냥 하는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에 대해서 여러분 소중히 생각하셔야 돼요. 폼나는 일, 거창하고 근사한 일은 굉장히 관심이 있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은 일에 대해서 나는 누가 알아서 하겠지. 나보다 더 아래 나중에 임직받은 사람이 알아서 하겠지. 여러분, 혹여라도 그런 생각들이 든다면 여러분 내 마음의 초심을 잃어버려요.
처음 예수님 만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처음 직분 받아서 뭔가 쓰임 받는 그 느낌. 여러분, 초심을 갖는다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언제나 시종여일하다라는 것은 굉장히 귀한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을 사랑하세요. 폼나 보이고 근사하고 거창해 보이는 그런 일은 누구나 다 열심히, 누구나 다 성실히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 보이는 일에는 사실은 다 손살에 치고 기피하게 마련이에요. 작아 보이고 힘들어 보이는 그런 일. 하지만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8km를 어떻게 걸어갔을지 몰라요. 그걸 짊어지고 어떻게 갔을지 몰라요. 그 순간에 힘들고 고달팠겠지만 나중이 돼서 굉장히 보람 있게 느끼지 않았을까요? 야, 그때 힘들었는데 너무 잘했어. 내가 그 일하길 정말 다행이지. 여러분, 그런 마음의 고백,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 그건 너무 귀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 일을, 사역을, 여러 가지 헌신된 일들을 참 우리 상담교회 정말 열심히 다양한 사역들을 참 잘하는 그런 교회인데,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참 많이 이렇게 줄었어요. 뭘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열심히 헌신하며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짊어진 그 돌이 너무 버거워 보일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그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얼마나 무거웠을까? 혼자 짊어지잖아요. 온 인류의 죄의 무게가 다 거기에 쏠려 있는데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럼에도 묵묵히 끝까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셨던 그 주님의 사랑과 희생과 주님의 그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나에게 맡겨주신 어떤 일이든 감사함으로 여러분 끝까지 헌신하시고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6절 7절. 그렇다면 그 돌은 왜 세워야 되는가? 6절 7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영원히 기념이 되라. 기념, 사인, 표징이에요. 증거라는 얘기예요. 이 돌이 기념비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12개의 돌을 쌓아둔 게 그게 기념비가 될 것이다. 여러분, 그 돌은 지극히 평범한 돌입니다. 뭐 특별한 돌이 아니에요. 뭐 거의 금맥이 뭐 박혀 있거나 뭐 희귀한 모양의 돌이 아니에요. 근데 그 돌이 의미가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 돌이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뭐죠? 그것은 요단강 한복판에 있었던 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돌은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사건이 그냥 일회성의 기적으로 남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한순간에 정말 깜짝 놀랄 특별한 그런 기적으로 그냥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만 기억이 되는 그런 기적이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 그것을 보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 기적이 계속해서 회자가 되고 소개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그 자리는 기적의 장소예요. 하지만 그들이 머물러야 될 곳은 현실의 장소예요. 기적이 있고 상식이 있어요. 기적이 있고 상식, 현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고백해야 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언제든지 기적을 원하시는 대로 행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어디서나 기적을 마음대로 행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반면에 그 하나님은 지극히 상식적인 분이세요. 우리의 모든 상식과 우리의 모든 일상을 존중하세요.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질서를 존중하세요. 얼마든지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지극히 평범한 우리의 일상을 존중하셔요. 당신의 능력으로 날마다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당신의 능력으로 날마다 요단강을 끊어버리시고 건너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지만 날마다 안 하세요. 우리의 상식이 있어요. 우리의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적을 베푸시지만 모든 일에 하나님의 기적만 우리가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상식적인 삶의 모습이 중요한 거예요. 요단강 가르시는 것 특별한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그런데 매번 건널 때마다 하나님 강 건너게 해주세요, 강 끊어지게 해주세요 할 수가 없잖아요. 기적은 한 번으로 충분합니다. 다만 거기에 대한 경험과 기억은 반복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의 그 감격은, 그때의 그 은혜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머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당대만이 아니라 그 자녀들에게도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 어려움 가운데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그들 당대만이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에게도 계속해서 기억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돌들을 쌓아둬라. 누군가 그 돌들을 물어본다면, 왜 여기 돌이 쌓여 있을까? 아버지, 여기 왜 돌이 쌓여 있어요? 그럼 그때 가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야, 이 돌들이 그냥 돌이 아니야. 이건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돌이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번 주 중에 새벽 예배를 마치고 한 부부를 만났어요. 40대 초반에 아내 되시는 우리 자매님, 집사님이 머릿속에 동맥혈관 일부가 문제가 생겼어요. 꽈리처럼 부풀어 올라가지고 그것을 시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허벅지 쪽을 타고 들어가가지고 그걸 시술을 하고 그걸 제대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은 위험한 거예요. 전신 마취를 하고 서울에 가서 시술을 하는 거예요. 참. 다른 부분도 아니라 머리 쪽이에요. 물어보니까 10살, 14살 어린 자녀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드리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인생에 뜻하지 않은, 전혀 특별한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무슨 특별한 징후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건강검진 받다가 이거 아무래도 큰 병원 가봐야 되겠다, 문제가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그렇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너무 힘들고 두렵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럴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매달리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아직 어리지만 이 상황 속에 어떤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부분을 놓고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하고 있는지를 아이들에게 이야기하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먼 후일 그 아이들이 성장했을 때 기억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기도했어.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낫게 하셨어.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 이런 그런 흔적들, 그런 믿음의 그런 고백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그런 평탄한 길만 늘 걸어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어느 누구도 그런 인생은 없어요. 늘 우여곡절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이제는 좀 괜찮다 싶은데 갑작스러운 여러 가지 문제와 난관을 만나요. 중요한 것은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나아가느냐,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셨고 어떻게 응답을 해주셨는가. 요단강을 기적처럼 그렇게 건너갔지만 그 기적의 장소에 있었던 그 돌들을 보면서 일상에서도 날마다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 기억하는 것, 찬양하는 것, 그것이 우리 가정의 영적인 소중한 유산이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많은 돈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상속을 해주고 그것도 자녀들에겐 좋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결정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기도의 사람이셨어. 우리 가정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가 생길 때 가족들이 자녀들과 같이 엄마 아빠랑 손잡고 기도했어. 눈물로 그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맡겼어. 여러분, 그 기억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을 원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든 코로나 시대, 이 코로나 상황을 지금 이겨내면서, 코로나 상황을 이겨내는 그 삶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어떤 생채기가 날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들. 하지만 그것이 보기 싫은 흉터가 아니라 오히려 그 장소, 그 흉터와 생채기를 볼 때마다 야, 그때 진짜 힘들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 여기까지 이만큼 하나님이 인도하셨어?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생채기와 흉터는 어쩌면 거룩한 믿음의 훈장과도 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볼 때마다 뿌듯해하고 볼 때마다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 여러분, 코로나 상황 때문에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요,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기념비와도 같은, 길갈에 쌓아둔 12개 돌과 같은 그런 믿음의 흔적들이 우리 가정 안에 남아있을 수 있도록, 새겨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것이 계속해서 전승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우리 인생 가운데 길갈과 같은 그런 장소가 틀림없이 있어요. 없으면 만드셔요. 새롭게 만들어 가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그런 삶의 모습들을 기억을 하세요. 올 초에 우리가 성경의 마스터 같이 밑줄을 치면서 했잖아요. 굉장히 소중한 기억이 될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소중한 기념이 될 거예요. 올 한 해 또 상황 봐서 성경의 마스터 2, 시즌 2 해서 또 이제 밑줄을 치는, 그래서 좋은 성경책, 정말 그렇게 해서 나의 사랑하는 책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부활을 향한 40일의 여정을 계속해서 같이 묵상하고 같이 보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웠는데 코로나 시대 때 야, 우리 가정이 그래도 가정 예배를 잘 섬겼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 금요 경배와 찬양 예배를 통해서 내 믿음이 더 깊어지는 고백이 있었어.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삶 속의 믿음의 토양이 되시고 나중에 흘러서, 시간이 흘러서 영적 훈장과도 같은 그런 삶의 고백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시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체험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범한 일상에서 맡겨주신 여러분 사역들이 있어요. 직분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감당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들이 계속해서 계승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모든 바쁘고 지친 일상을 뒤로하고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선 우리 모든 심령들 주님 일일이 다 간섭하시고 만나주시고 세임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하나님, 두려운 모든 것들, 우리 앞에 넘실거리는 요단강과 같은 그런 모든 것들 주님께서 갈라주시고 넉넉하게 안전하게 건너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길갈의 체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주님께서 다 물러가게 하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영적인 길갈과 같은 그런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곳에 기념비를 쌓으며 그곳에 영적인 믿음의 아름다운 고백을 날마다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일들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감당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이 높아졌거나 교만해졌다면 낮춰주시고 초심을 다시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각계각층의 많은 리더들이 먼저 정직한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사리 사욕과 여러 온갖 위선과 비리가 드러날 때마다 많은 국민들이 속상해하고 가슴 아파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는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진리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이 나라 민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상당교회가 계속해서 세상에 복이 되는 선교적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과 문화와 선교의 핵심 가치를 계속해서 펼쳐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행복한 청주가 만들어지며 힘을 잃어가는 한국 교회의 새바람의 부흥을 일으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서 고통과 신음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회복케 하시고 치유케 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체험들이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에 무너진 것들이 있다면 다시 회복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문이 막혀 있다면 기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컬컬하고 답답한 심령을 주님께서 하나님 일일이 터치하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입니다. 경건과 절제, 나눔과 회복의 아름다운 영적인 교훈들을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체험하며 거룩한 영적인 습관들이 배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일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강하게 임하여 주시고, 모든 시간과 공간과 장소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받게 도와주시고, 찬양을 통해서 존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주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금요 경배와 찬양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깊어지게 도와주시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끊어지지 않으며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우리 간증거리들이 넘쳐나는 참으로 축복의 시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 주님 앞에 올리드린 모든 손길들 위에도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만나주시는 그 놀라운 길갈의 그 체험과 그 기억을 계속해서 간직하며 아름다운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계승해 나가기를 그렇게 바라고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자녀들이 앞길 위해 이 나라 민족 흩어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